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다 같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제목은 두 개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두 개 가져야 되는지 정체성을 하나에 가져야 되는지 아마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다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중심으로 두 개의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하고 다루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8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11절에서 11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13절에서 16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셋으로, 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줍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10절, 12절. 인간은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9절에서 10절. 인간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때 인간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10절과 12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인간은 먼지일 뿐이다. 14절.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15절에서 16절. 이렇게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이라는 단어인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사실은 정체성은 의외로 복잡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우 많은 곳에서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대한민국의 정체성, 문화의 정체성, 교사로서의 정체성, 우리 대구 서부교회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21세기 현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정체성, 그러면 현대인이 갖고 있는 특성이겠죠.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책,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성일 겁니다. 이렇게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그게 뭐냐?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정체성을 인식하는 건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서부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서부교회 교인을 인식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신앙인에게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보통 신앙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자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의 정체성이란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자각입니다. 자각. 그러면 신앙적인 자각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자아에 대한 인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신앙적인 자각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는 자아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자,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러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에 대한 정체성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정립이 된 거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적인 정체성, 신앙 안에서의 자아에 대한 자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에게 두 개의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먼지이다. 인간은 먼지이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본문을 찾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를 가지고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먼지이다예요. 이 더스트라, 먼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을,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로 바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지만 먼지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만 인식해도 안 되고 두 번째 것만 인식해도 안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방금 전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기능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풀,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종류. 21절에서는 물고기와 물에 사는 생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땅에 사는 육축, 짐승도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종류대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똑같죠. 왜냐하면 새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라는 점에서는 인간이나 새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종류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하고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은 존귀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향해서는 인간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만큼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은 이미지 오브 갓,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인류의 반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에 어마어마한 손상이 왔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 잘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어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해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거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나눠서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더욱더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이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뭘 닮았냐? 첫 번째는 성경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것이 지식,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를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참된 지식을 주셨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의는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첫 번째 겁니다. 참된 지식, 의, 거룩함,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는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했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 안에는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죽었어도 우리의 육체가 없어져도 우리의 영은 여전히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영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죠. 그게 불멸성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영은 불멸합니다. 우리 여러분, 지옥 간 사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당연히 천국 간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멸성을 갖는다. 여기서 불멸성이라는 건 영원히 산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세 번째로 영혼이 있다면, 영이 있다면 그 영이 기능을 할 겁니다. 그 기능이 뭐냐? 지정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이며 감정이 있고 사고할 수 있으며 사고할 수 있으며 의지와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이 있고 자연적인 감정이 있고 도덕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는 몸이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몸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아주 쉬운 질문만 던집니다. 이거 의외로 쉽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몸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몸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들어가느냐? 몸 자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그랬을 때 통치입니다. 통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죠.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뒤에 바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이유가 뭐냐? 28절입니다. 그런데 28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겁니다. 이 통치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없냐?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2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생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많이 낳아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 면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유럽에서 과거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노예 제도를 사용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근거 구절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땅을 정복해라, 땅을 지배해라, 다스려라, 이 말은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사는 문화,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가지고 정체성을 파악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인간의 정체성. 인간은 먼지다. 먼지일 뿐이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92세이신데 아마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꿈이 이상해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아버지가 일어서 계세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환하게 웃으세요. 꿈에서 아버지 하지만 하늘에 가시나 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라 다 유언을 해놓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를 하면서 부모님 주일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본문으로 하면서 제가 이 유언장을 한번 보여드릴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께서 이걸 하실 것 같아요.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유언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유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놓고 성경 구절을 써놓은 다음에 1. 여호와 하나님 사랑, 2. 형제간의 우애, 3. 이웃 사랑, 4.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이게 유언입니다. 어머니 그렇게 유언을 딱 써놓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미리 써놓으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유언장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가 되면 절대로 연명치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대로 이제 보내달라, 이 뜻이에요. 근데 자녀가 이게 연명치료가 안 되는 게 안 되더라고요. 연명치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거는 저희가 3남매인데 3남매에 대한 축복은 아버지가 하나도 안 하고 손자들에게만 축복을 다 해놓으셨어요. 축복이 큰 형의 아들이 이제 상범인데 상범에게 하나님께서 어떡하고 들으니까 되게 섭섭해요. 우리는 형이나 누나나 저나, 형은 매형은 목사고 형도 목사고 저도 목사인데 그래도 조금 축복에 뭘 좀 남겨놨으면 좋은데 안 해놓으셨어요. 제가 느끼는 건 흙입니다. 그냥 돌아갑니다. 인간은 먼지라는 말 안에 우리가 오늘 103편에서 인간은 먼지다 하는 말을 듣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03편이 한탄시가 아니라 감사시고 찬양시라는 점입니다. 시편을 장르를 분류할 때 탄식하는 시가 있고 감사하는 시가 있고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3편이 한탄시가 아니라 감사하는 시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시편에서 인간은 먼지다 했을 때 이건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시입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절 인간은 먼지다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제가 지금부터 읽은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설교에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 인간이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드러난다. 인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본질은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다. 유한한 존재이다. 이것이 103편에서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게 돼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서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지만 나의 본질은 먼지 같은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십시오. 마치 온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착각합니다. 자기가 없으면 이 세상이 큰일이 나는 줄로 압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기억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IQ가 좋아도 200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20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었듯이 인간이 먼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먼지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먼지로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두 정체성을 인식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31편 1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건방지게 하나님,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요딴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2절 103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동시에 우리는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죄인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